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마음속의 목소리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받았던 적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어제 먹었던 음식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3일 동안이나 소가리를 하기도 하죠. 성격 문제인가 싶어 자신을 바꿔보려 하고 스트레스 탓인가 싶어 삶의 속도를 늦춰보기도 하고 심지어 경전을 외워보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어지러워지기만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도대체 내 마음은 왜 멈추지 않는 기계처럼 계속 돌아가는 걸까? 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사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답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운 데는 원인이 있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데는 법칙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오해받아온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붙잡음일 수 있고 수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집착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는 선량한 사람인데 왜 항상 상처받는 건지, 과거를 잊으려 할수록 왜 그 장면들은 칼날처럼 더 선명하게 마음을 찌르는지 고민해 보셨나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명상도 하고 경전도 읽는데 오히려 잡념은 더 많아지고 숨 쉬는 것조차 부자연스러워지지는 않던가요?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하지만 작은 일에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감정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경험을 해보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가진 마음 수행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십수년을 수행한 사람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마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수천 년을 전해 내려온 불경 속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마음의 평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마음을 통제하려 할수록 더 어지러워지는지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옛날 고대 인도 사위국에 아난다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지만 25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결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남모를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의 마음은 마치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단 한순간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그는 구석에 홀로 앉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봤지만 머릿속은 폭풍우가 치듯 복잡했습니다. 사람은 왜 죽을까? 죽으면 어디로 갈까? 왜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어른이 된 후 마음의 소동은 더 격렬해졌습니다. 낮에 가게에서 장부 계산을 하면서도 마음은 어제 친구가 했던 섭섭한 말을 곱씹고 있었고, 밤에 침대에 누우면 내일 장사 걱정부터 10년 뒤의 인생 걱정까지 몰려왔습니다. 아난다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술을 마셔 취해보기도 하고,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몸이 녹초가 될 때까지 극한으로 일도 해봤습니다. 생각이 날 힘조차 없게 만들려고 말이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술에서 깨면 마음은 더 공허했고 욕망을 채운 뒤에는 허무함이 밀려왔으며 몸이 지쳐 쓰러져도 머릿속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이 사위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아난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기원정사를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본 부처님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신 부처님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했고 눈빛은 맑은 물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부처님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불어오는 바람조차 부드럽게 느껴졌죠. 저게 바로 마음의 평화라는 것인가? 아난다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출가하고 싶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마음이 평온해지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온화하게 물으셨습니다. 왜 평온해지고 싶은가? 아난다는 거의 절규하듯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나는 순간부터 제 마음은 단 1초도 조용한 적이 없습니다. 미친 말처럼 날뛰고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너를 제자로 받아주겠다. 하지만 아난다가 긴장하며 되물었죠. 하지만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그 내용은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내게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한다. 앞으로 3년 동안 네 마음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절대로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마음을 멈추려고 하지 마라. 아난다는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통제하지 말라고요? 그럼 저는 왜 출가하는 겁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첫 번째 수업이다. 만약 네가 이것조차 할 수 없다면 너는 영원히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아난다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아난다는 정식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경전을 외우고 탁발을 하고 법문을 듣고 참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1시간도 거뜬히 앉아 명상하는데 아난다는 10분만 지나도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심오한 진리를 설법하실 때도 아난다의 머릿속은 오늘 점심 반찬은 뭘까? 아까 그 신도는 왜 나를 째려갔지? 이런 수행이 진짜 효과가 있나? 하는 잡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밤이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편안하게 잠든 사이 아난다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가족들의 얼굴, 미래에 대한 불안, 엉뚱한 공상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상영되었습니다. 더 미치겠는 건 통제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억지로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을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날뛰는 마음을 뜬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건 예전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아난다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울면서 부처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예전보다 더 어지럽습니다. 혹시 저를 가르치기 싫어서 일부러 고문하시는 건 아닙니까? 부처님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난다, 하늘에 구름을 본 적이 있느냐? 네, 봤습니다만 그게 왜요? 구름이 하늘에 영원히 머물러 있더냐? 아니요, 움직이고 변하고 흩어집니다. 그럼 너는 구름을 손으로 잡아본 적이 있느냐? 아난다는 황당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구름은 실체가 없고 흘러가는 것이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설명 없이 다시 수행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지만 3년을 약속했으니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이후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난다는 답답할 때마다 하늘을 보게 되었는데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오후 나무 아래 앉아 마음이 들끓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을 떠보니 하늘에 거대한 먹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구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코끼리 같았던 구름이 10분 뒤에는 산봉우리처럼 변했고 또 10분이 지나자 가장자리부터 옅어지더니 결국 푸른 하늘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난다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사라졌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순간 그는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 30분 동안 놀랍게도 그의 마음이 고요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만든 침묵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집중 상태였습니다. 잡념을 없애려 애쓰지 않고 그저 하늘을 바라봤을 뿐인데 말이죠. 그날부터 아난다는 마음이 시끄러울 때마다 구름을 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구름의 비밀을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 폭우라도 쏟을 듯 위협적이지만 결국은 아무 일 없이 흩어졌고 어떤 날은 깃털 같은 작은 구름이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자신의 생각들이 구름과 너무나 닮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먹구름처럼 무섭게 몰려오지만 언젠가는 흩어졌고 걱정은 회색 구름처럼 답답하게 하늘을 가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흰 구름처럼 아름답지만 그 또한 영원히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아난다의 수행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잡념이 생기면 망했다. 또 딴 생각하네. 난 수행에 재능이 없어. 라며 자책하고 짜증을 내는데 이제는
오, 또 구름 한 조각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이나 감정과 싸우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 녀석들이 지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따라가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았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마음이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죽은 듯한 고요함이 아니라 구름 아래 펼쳐진 하늘처럼 맑고 넓은 생생한 평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난다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불안해서가 아니라 뭔가 중요한 것을 잡을 듯 말 듯한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 그는 생각했습니다. 세존께서는 통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구름을 관찰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건 통제가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생각이 구름처럼 사라진다면 굳이 수행을 왜 해? 그냥 기다리면 되지. 또 모든 게 사라진다면 인생의 의미는 뭐지? 너무 늦은 시간이라 고민하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온화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잠이 오지 않느냐? 부처님이셨습니다. 아난다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은 묵묵히 들으신 뒤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아난다, 너는 왜 구름을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땅에 서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너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난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구름을 보는 건 눈과 의식이지만 내 생각을 보는 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모르는 이유는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은 9개월 동안 이번에는 구름도 생각도 아닌 관찰하는 자를 관찰해보거라. 그 말씀을 남기고 부처님은 돌아가셨고 아난다는 멍하니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관찰자를 관찰하라고? 보는 놈을 어떻게 봐? 그럼 그 보는 놈을 보는 놈은 또 누구야?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고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달부터 아난다는 수행 인생 최대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명상 중에 관찰하는 나를 보려고 하면 그걸 보려는 나가 또 생기고 그걸 또 지켜보는 나가 생기는 무한 반복의 굴레에 빠졌습니다. 관찰자 A를 보는 관찰자 B, 그걸 보는 관찰자 C, 이렇게 가다간 끝이 없을 것 같았죠. 아난다는 좌절했습니다. 부처님이 일부러 말장난을 하시는 건가 의심도 들었지만 3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난다는 피폐해졌고 동료들도 걱정했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만 한다는 것을요. 약속한 기간이 8개월째 접어들던 어느 해 저녁쯤 아난다는 다시 구름을 보고 있었죠. 연꽃 모양을 한 특이한 구름이 떠가고 있었죠. 저 구름 참 연꽃 같네 라고 생각하던 순간 뇌락 같은 질문이 스쳤습니다. 내가 저게 연꽃 모양인 걸 어떻게 알지? 이 질문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연꽃을 본 적이 있다는 기억이 있으니까 알지. 기억이 있다는 건 내게 의식이 있다는 거고 그럼 내가 의식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지? 그 순간 아난다는 벼락을 맞은 듯 멈춰섰습니다. 그는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명백하게 알고 있는 어떤 존재를 말이죠. 그 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도 나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생각은 변하고 감정은 요동치고 몸은 늙어 변해왔지만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던 그 아는 놈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난다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는 놈이 바로 나인가? 그 순간 구름이 흩어지고 노을이 졌지만 아난다는 더 이상 바깥 풍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의력은 완전히 내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 뒤에는 항상 고요히 그것을 지켜보는 알미 있었습니다. 그 알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은 왔다 가지만 알은 늘 있으니까요.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감정은 파도치지만 알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몸도 아니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늙어가지만 알은 언제나 생생했으니까요. 아, 내가 찾아 헤매던 진짜 나는 바로 여기 있었구나. 아난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고통이 아닌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아니었어. 나는 내 감정도 아니었어. 나는 이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 같은 암 그 자체였어. 그리고 이 암은 한 번도 시끄러운 적이 없었어. 그렇습니다. 아난다가 그토록 괴로워했던 마음의 소란은 구름의 소란이었지 하늘의 소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마음인 관찰자는 언제나 고요하고 맑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관찰자를 관찰하라 하는 뜻은 또 다른 눈을 뜨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 더 이상 생각을 통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니까요. 구름이 아무리 뒤집혀도 하늘이 젖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깊은 밤 아난다는 벅찬 가슴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여전히 나무 아래 앉아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난다가 깊이 절을 올리자 부처님은 자애롭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찾은 것 같구나. 네, 세존이시여, 찾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진짜 마음의 평화를 알겠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말해보거라. 무엇이 마음이 어지러운 것이고 무엇이 마음이 고요한 것이냐?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은 단 한 번도 어지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지러웠던 건 마음에 대한 저의 오해였습니다. 제가 생각과 저를 동일시했기에 생각이 날뛸 때 저도 날뛴다고 착각했습니다. 감정을 저라고 믿었기에 감정이 요동칠 때 저도 흔들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 순수한 알아차림은 언제나 고요하고 청정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억누르거나 통제하지 않아도 저절로 고요해졌습니다. 본래 있던 평화를 되찾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이제 수행은 필요 없느냐? 아난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진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구름에 가려져도 하늘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것처럼요.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 아난다. 이제 비로소 너의 진짜 수행이 시작되었다. 3년의 약속이 끝나는 날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되었고 훗날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평화는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평화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난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어지러운 데는 원인이 있고 고요한 데는 법칙이 있다는 것은 현대 심리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여도 거울의 본질인 비추는 성질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먼지만 닦아내면 되죠. 현대 뇌과학에서도 우리 뇌에는 생각이나 감정과 별개로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관찰자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불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도 생각에 들러붙지 말고 그냥 흐르게 두라는 뜻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생각과 감정인 색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있다, 공인 것입니다. 화가 나도 그 화는 영원하지 않고 불안해도 그 불안은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구름처럼 변하고 흘러갑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무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도 변해가는 생각이나 몸이 진짜 내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의식이 진정한 나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아난다의 깨달음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왜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그토록 괴로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8가지 근본 원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동일시입니다. 내 직업, 내 통장 잔고, 내 사회적 위치를 내 자신이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실패하면 내 존재가 무너진다고 느낍니다. 둘째는 저항입니다. 고통이나 상실이 찾아왔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며 현실을 거부합니다. 이 저항이 고통을 키웁니다. 셋째는 비교입니다. 남들의 화려한 겉모습과 나의 초라한 속마음을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넷째는 통제 욕구입니다. 남의 마음, 미래의 결과, 심지어 날씨까지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다섯째는 과거와 미래에 사는 습관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후회하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정작 살아있는 지금을 놓칩니다. 일곱째는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여덟째는 외부의 인정에 대한 갈구입니다. 내 가치를 남들의 좋아요나 칭찬에 맡겨버립니다. 여덟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안정을 찾아 헤맵니다. 이 원인들을 알았다면 이제 처방전이 필요하겠죠. 아난다가 깨달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법칙, 즉 8가지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짜 나를 찾으세요. 감정에 휩쓸릴 때 지금 화난 걸 누가 알고 있지? 라고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드라마 속 주인공에서 관객석으로 빼내줄 겁니다. 둘째, 무상함을 즐기세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고통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갑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셋째, 내면의 충만함을 발견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빛나는 별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내 안의 빛을 보세요. 넷째, 놓아버림의 지혜를 배우세요. 서핑하듯 파도를 타세요.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파도 타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결과를 하늘에 맡길 때 오히려 더 잘해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금 여기에 머무세요. 호흡을 느끼고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세요. 몸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여섯째, 불완전함을 사랑하세요. 깨진 틈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실수가 여러분을 고유한 존재로 만듭니다. 일곱째, 내면의 기준을 세우세요. 오늘 내가 나에게 자랑스러운 일을 찾으세요.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여덟째, 모르는 마음을 가지세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인생은 선물입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내일을 맞이하세요. 이론은 알겠는데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28세 직장인 린 샤오유 씨는 3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1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전 남자친구에게 집착했죠.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녀의 고통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서 왔습니다. 집착은 네가 없으면 난 불행해 라고 말하지만 자비, 진정한 사랑은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린 샤오유 씨는 자신의 행복을 상대방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찾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5세 영업이사 장밍 씨는 일 중독자였습니다. 승승장구했지만 최근 회사의 합병 문제로 자신의 프로젝트가 무산되자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내 노력은 다 헛수고였어 라고 생각했죠. 장밍 씨의 문제는 노력과 결과에 대한 집착을 혼동한 것입니다. 진정한 노력은 과정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정성을 다하지만 날씨는 통제할 수 없듯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장밍 씨가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나는 오늘 내 할 일에만 최선을 다한다. 라고 마음먹고 과정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을 때 다시 일의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16가지 마음 수행 진엄을 드립니다. 이 문장들을 마음속에 품고 다니세요. 하나, 나는 내 생각이 아니다. 나는 생각을 지켜보는 자다. 둘, 감정은 손님이다. 반갑게 맞이하되 자고 가게 하지는 말라. 셋, 지금 일어나는 일은 지금 일어나야만 했던 일이다. 넷, 나의 가치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면의 확인으로 결정된다. 다섯, 꽉 쥘수록 잃고 놓아줄수록 얻는다. 여섯, 고통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내 생각에서 온다. 일곱, 과거는 구름처럼 흩어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오직 현재에 산다. 여덟, 완벽함은 성장의 적이다. 나의 부족함을 안아주자. 아홉, 나에게 자비로운 것이 세상의 자비로운 첫걸음이다. 열, 타인의 말과 행동은 그들의 내면 상태일 뿐 나의 가치와는 상관없다. 11,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 12, 용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13,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 14, 모든 어려움은 변장하고 찾아온 스승이다. 15, 내면의 고요함이 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다. 16, 깨달음은 어디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이 말들을 주문처럼 외우지만 말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꺼내 쓰세요.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좌절할 때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수행은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더 용감하고 지혜롭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아난다가 달빛 아래서 지었던 그 미소를 기억하시나요? 그가 찾은 평화는 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을 알아차린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해도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는 절대 훼손되지 않는 고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고 직장 상사도 마음대로 안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는 태도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하늘의 구름을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구름을 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찾던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그 고요한 암 속에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난다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댓글로 나는 본래 자유롭다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마음의 감옥문을 열고 나갑시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 누구도 혼자 아픔을 견뎌서는 안 되니까요. 폭풍우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의 고요한 안식처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본래 완전한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